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외양간을 고쳐와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뜻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대비해서 외양간을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사고가 몇 번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라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수리하고 고쳐서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위양간이 무너지고 소가 도망가는 정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간신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귀향을 했지만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고 피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었던 사람들이 묵을 집도 없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렇게 심각한 사건과 상황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거지. 원인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 중에서 제3 이사야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의 문체라든지 쓰여진 시대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셋으로 구분하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 BC 8세기이고, 제2 이사야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40장에서 55장까지.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진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구약 수업을 듣고 나서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성경에 제3 이사야가 있냐? 하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사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제1, 제2, 제3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친구 생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사야도 1, 2, 3 그렇게 나뉘어진 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마디를 했죠. 나도 공부를 안 하지만 넌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사야를 공부할 때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58장이고 이것은 제3 이사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쓰여진 시기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폐허가 된 고국에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랜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소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없네. 망하고 나서도 드리는 예배가 여전하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을 전과 후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영어로 포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뒤에 포스트라고 붙여가지고 그 사건 이후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모더니즘 이후에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대주의하고 그 이후의 세상 너무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스트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성전 시대, 포스트 다윗 왕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사라진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무너졌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던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런 역사적 충격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뭘 고쳐야 되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런 반성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회구조를 어떻게 변혁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네들은 포스트 성전, 포스트 다윗 왕조, 포스트 포로 시대를 거쳐가면서도 그런 반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예전처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식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니한 생각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기도할게요. 저도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도와줄 길도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능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 철야를 하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단식투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정성은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금식을 하게 되더라도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한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참된 기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 5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 그래도 그 예배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성경 봉독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제까지는 아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그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봉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 중에 또 까다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낭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같이 헷갈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개역 개정 번역본은 낭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 데다가 문장 부호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문장을 맞춰야 되는지 이게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낭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 봉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해요. 대충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글씨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유치원 아이도 글씨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성경 봉독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설교나 축도는 누가 합니까?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성례전은 누가 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에게만 허용합니다. 찬양은 찬양대만 합니다. 성경 봉독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허락한 사람들만 합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서를 맞지 않고 순서 맡은 사람들은 그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깨닫고 의미를 살려서 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배의식에 따라서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설교자가 저처럼 이렇게 태블릿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오래전부터 태블릿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태블릿이 고장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면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종이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종이 원고로 대체해서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또 종이 원고까지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데다가 설교 원고를 넣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열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횡설수설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더듬거리면서 설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태블릿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게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종이 원고로 준비하고 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배 의식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설교를 하는 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가 이거 끝났네요. 이제 오늘 설교 매듭 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까닭은 예배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오면 예배의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좀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성경 목록을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식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교단별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예배의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수많은 전통이 쌓여왔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초이고 예배의 전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과 그 사람의 예배의식,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예배의식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잘하고 금식 철야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순전히 자기의 욕심과 뜻을 관철하기 위한 예배와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길바닥에 나은 것,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예전의 예배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참된 금식,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의식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에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기간을 마치고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평화가 넘치겠죠. 서로 부둥켜 안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우리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 그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루어야 마땅할 텐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 사회 분위기가 험악하기 짝이 없고 무거운 멍에 폭력과 폭언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의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본문 말씀이 조금 길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세번역 성경은 문체가 쉬워서 낭독하기가 비교적 편합니다. 개역 개정은 그에 비해서 아주 까다롭고요. 오늘 성경 봉독도 우리 황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거의 성우 수준으로. 예전에 제가 어떤 성우가 스피치에 관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기억에 남더라고요.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변화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고, 변화는 너무나 뻔하게 그 7가지가 있습니다. 고저, 장단, 강약, 허즈. 높였다, 낮췄다. 길게 했다, 짧게 했다.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허즈, 중간에 멈추고. 이런 변화를 살려야지 듣는 사람이 아주 실감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밋밋하게 하면 졸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성경 본문 말씀을 낭독할 때도 세번역 같은 경우는 쉬운 문체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실어넣어가지고 고조장단, 강약, 허즈까지 살리게 되면 아주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초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안식일은 멍에를 풀어주는 날입니다. 멍에를 풀어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짓누르는 멍에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까? 빚더미에 앉아서 가난 때문에 그것이 짓누르는 멍에가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라든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무게에 한평생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허리 한번 펴기 어려운 중노동에 시달리는 멍에를 맬 수도 있고, 우리가 범한 죄의 무게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멍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멍에가 우리 어깨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멍에를 풀어주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정신이고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마 몇 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제 뇌리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멍에라는 말을 생각하면 불쌍한 강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비 오는 날 밤중에 바깥에서 강아지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벽녘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강아지가 아주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서 보니까 강아지가 목줄에 엉켜가지고 가위 눌리고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그 목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칠수록 더 목줄이 조여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아주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다가오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강아지가 이렇게 목줄이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풀어줬지 하고 물어봤더니만 먹을 걸 주면서 달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여자들이 확실히 한 수 위다.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훨씬 감각이 뛰어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강아지가 정말 이게 포스트예요. 그 강아지에게서는 자기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사건 이후로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반갑게 꼬리를 치면서 달라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을 목숨 살려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 하여튼 허리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가지고 제대로 펴지 못하는 병이 거의 장애라 할 수 있을 텐데 18년 동안이나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살아가던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허리가 펴졌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언짢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반대를 합니다. 왜 당신 안식일법을 어기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다른 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데 왜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노동을 하고 병을 고쳐주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함의 목소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라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해서라도 그 여인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멍해를 그녀의 어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고 성경에 나오는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날 아닙니까? 안식일날 노동을 금지하고 안식을 취하라 하고 당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안에 모든 가족들, 데리고 있는 종들도 쉴 수 있도록 하고 가축들도 쉴 수 있게 하고 땅도 쉬게 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이기적 탐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거센 노동으로부터 모든 멍에로부터 굴레를 벗고 해방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안식일은 멍에를 풀어주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날, 그런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서지고 망가진 것들, 폐허로 변한 것들을 온전하게 치유하고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살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멍해를 풀어주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희의 백성이 해묵은 피오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